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마치는 장면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사실 아비멀 14일 6월절 첫날 6월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어제는 최후의 만찬을 주셨고 오늘이 사실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을 계시다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 달력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한 그날 예수님도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오늘 창세기 3장이 바로 죄를 짓는, 그래서 쫓겨나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만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말씀했어요.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나 또는 판단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분별력 있고 판단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 뱀이 가장 지혜로웠기 때문에 인간을 꼬셔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거든요. 인간도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다 범죄를 해요. 다 죄를 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질 너무 악한 죄를 져요. 왜? 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모든 걸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걸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너무 똑똑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 이게요. 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진 범죄 왕국이 되어버린 이 땅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교한 자,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분별력이고 판단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교활하고 또 음험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게 만들거든요. 이 뱀이 바로 그런 자인데, 그런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죠. 그 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둥그스름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둥그스름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둥그스름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사람이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딱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이 여자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 어떤 가능성이 다른 길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만지면 죽는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예, 먹지 말라만 했지. 근데 여기다가 자기 말을 첨가하고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서 어떤 한 가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와의 마음이요 여자의 마음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빈틈을 타고 사탄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아주 뱀은 명확하게 얘기해. 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이 여자가 그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세상에도 이렇게 지혜로 교활한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빈틈을 누리고 와가지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100%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어떤 빈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빈 공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빈 공간이 딱 없도록 막아버리면 이 말이 들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먹히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뱀이 얘기는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 근데 이것은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빈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아니고 그거는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들는 그러면 그때가 된 줄을 알라고 그랬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이것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요즘에 뭐 동성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 마음에 심거나 지식에 심거나 어떤 걸 자꾸 심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뱀도 간교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여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 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하게 만드는 그 존재를 내가 허용하고 내 빈틈을 보여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자의 마음 속에 그런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되니까 어때요? 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 너 먹는 죽지 않아.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그 말을 받아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그 마음의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관심이 없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나무를 본 적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열매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렇게 해서 먹게 되더라 이거예요. 따먹게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멸망에 가진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분명하게 잘라서 얘기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거 하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거 하면 뭐 건강해진다든지, 이거 하면 뭐 네가 뭐 잘 된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뭐 내가 건강해지고 뭐 또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고, 이게 사람들이 뭐 좋다니까 하죠. 뭐 좋다니까 하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냐 이게 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가정을 망하게 하고 뭐 그냥 자기 건강도 망치고 재산도 망치고 그냥 다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미혹하게 하는 요 자체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봐라 예수님도 고난당하시는데 나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이게 이단들의 수법이잖아요. 이처럼 와서 자꾸 멸망에 가정한 것들을 와서 우리를 갖다 미혹하게 될 때에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단호하게 자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도 해요? 남편에게도 줘요. 좋은 것은 나누질 않은 사람들이 나쁜 것 가지고 서로 막 나누더라고요.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갖다 쫙 남아주고, 술 먹는 사람은 혼자 안 먹어. 같이 먹으려고. 같이. 예. 못된 짓은 전부 다 같이 해요. 예. 전부 다 막. 예. 마약하는 사람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막 갖다 줘. 처음에는 막 줘. 그리고 같이 먹고. 예.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 이 악한 것들은, 악은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몽이야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엄청나게 나를 갖다 뭐 잘해주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냥 막 퍼주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예? 몽이야 굉장히 나를 미해주는 것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 나를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만든다는 거, 이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도 막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 먹고 서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생각 못했던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술에 만취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라. 그러나 만취되고 보니까 이것저것 막 그냥 횡설수설 말을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더라.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떠들어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악은 오늘 우리들을 망하게 만들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으지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강이 생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는데도 자기 나타나지 말고 숨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빨리 나와야 할 때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벗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창피한 것도 뭔 것도 몰라. 예. 오직 그것이 선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벗은 것도 더 좋아해. 그러나 성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숨어지게 되고 감추고 자기를 감추고 다 감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지만 나는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를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그러니까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지?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우므로 먹었습니다. 예, 이게 뱀에게 이게 뱀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습니까? 흙을 먹는 게 아니고 흙이 된 인간을 먹는 거예요. 흙이 된 인간.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거나 영이 없어지면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흙을 먹는 다시만 육체가 된 인간의 마귀의 편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육의 육시 자리에서 흙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오늘 유월절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말씀이 구약의 복음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이 동정녀를 통하여 나타난 이 여자의 후손을 사탄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없음으로써 자기 그가 하고자 하셨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그를 없애려고 해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질서가 있어야 돼.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돈도 벌고 힘도 생기니까 질서가 꺼져가지고 이 거꾸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혼란이 와가지고 지금 가정이 하나가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이 질서가 있다고 하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뭐 아이들이 위에 있고 또 하여튼 가정의 질서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깨어지고 말더라 그거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분명히 서야 하잖아요.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서 결국은 흔들려가지고 그 말에 빠져버렸으니까 오히려 너는 고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는 이 수고의 고통을 줬어요. 수고.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남자는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갖게 되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막 쓰는 거야. 막 쓰고 있으면 막 쓰는 게 즐거운 것이고 남자는 그 쓰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앞으로 더 해나가야 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둘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쓰고 싶고 남자는 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충돌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질서를 잘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서로가 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다고 말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 취함을 얻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뱀은 흙을 먹는 것이고 죽은 자를 먹는 것인데 죽은 영혼을 먹는 것.
것이 이 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자, 하와라고 하는 말은 산자.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죽음이 왔지만 너를 통하여 다시 산자가 될 수가 있다. 사는 길이 또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하와가 산자를 산자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여자에게 주어졌다 그거죠. 그래서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하와를 위하여 하고 늘 이게 축배를 들을 때 하와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곧 하와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의 길이 오게 된다.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의식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또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살기 위해서 인간은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전에는 뭐 그것이 있으나 마나 뭐 예를 들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 생명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뭐 생명나무 열매를 찾는 것이죠. 지금도 인류는 뭐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최의 값은 죽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인간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죽기 때문에 더 범죄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범죄하다가 그걸로 끝나고 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다 그러면 그 범죄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돼서 이 땅은 뭘로 바뀌어요? 아무리도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서로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악이 없어야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과 악의 대결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싸우고 분쟁, 수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쟁의 역사 그리고 다툼과 악의 역사로 살게 되니 이게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악인도 죽게 되고 선인도 죽게 되고 모두가 죽어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좀 덜 악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인생이 주신 축복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방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동쪽을 바라보고 간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뭐 그때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사람들은 동쪽을 향하여. 왜 동쪽에 동방에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갖다가 막아 놓으셨으니까 그 생명나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동방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활하게 쓰고 그리고 미혹을 받다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쓰지 못하니까 미혹받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에 서서 좌로라 우라 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사람이 미혹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속에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